지난 시간에 우리가 혼의 기원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우리가 혼이 이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조건을 마련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옆으로 비켜서 계신다는 이 도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한 바로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고 우리 인간이 영원한 자아를 얻어서 영생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삶을 마지막으로 마치든지 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번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혼의 탄생의 결정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이 도표와 같습니다. 우리의 물질 자아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인격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정체성, 다시 말해서 임시 회원증 같은 것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주의자는 인격은 갖고 있지 않으나 우주의 영원한 정체성, 다시 말해서 평생 회원 자격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합해지면 인격이 있는 평생 회원 자격증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 둘이 협력해서 불멸의 모론시아 혼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불멸의 혼은 다시 말해서 영이 아버지가 되고 마음이 어머니가 되어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불멸의 혼이 후에 영과 융합하게 되면은 영원한 우주 시민으로서 다시는 어떤 타락이나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주 시민으로서 태어나서 우주의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런 시민으로 파라다이스까지 여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신성한 조절자 이 둘은 그 진화하는 혼의 존재와 차별되는 성질을 의식합니다. 그 혼은 자체의 진화적인 성장에 비례하여 마음과 조절자가 결합된 정체성으로 점점 더 의식이 됩니다. 혼은 인간 마음과 신성한 영, 이 둘의 품질을 함께 가지지만 마음의 육성을 통해서 영의 통제와 신의 지배를 늘리는 방향으로 끈질기게 진화하며 마음 기능의 의미는 영 가치와 일치하기를 계속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혼이란 것을 이렇게 5가지 요소로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혼이라는 것은 개인화된 무형의 실체이고 이 혼이 몸체를 얻으면 인간 인격의 이성적, 정신적, 물리적인 핵이 되게 됩니다. 셋째, 이 혼이 마음과 지성을 통해서 주위의 물리적인 세계와 접촉을 하고 또한 주위의 영적인 세계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째, 이 혼에 의해서 모든 통합된 실체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인 마음과 인격과 또한 영과 이 몸, 이 모든 것이 혼이라는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란시아서의 혼의 정의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혼은 체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필사 창조체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함에 따라 그렇게 깃들어 있는 영은 인간 체험 안에서 새로운 실체의 아버지가 된다. 필사이면서 물질적인 마음은 바로 이 생겨나는 실체의 어머니이다. 이 새로운 실체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도 또한 영적인 것도 아니며 그것은 모론시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필사자가
죽음에서 살아남고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하도록 운명 지어진 스스로 생겨나는 불멸의 혼이다. 그래서 혼은 우리 인격을 기반으로 해서 영과 마음이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생성되는 모른시아 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영과 마음과 인격, 이 세 가지는 혼이 태어나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과 인격이 결국은 죽음을 넘어 살아남고 후에는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영과 결합이 되어 하나의 우주 실체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혼과 인격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혼은 보이지 않는 활성화된 정신적인 힘으로서 인간의 인격의 방향을 갖게 합니다. 인격이란 혼의 본성적인 힘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고 혼과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인격이 독특한 것은 인간을 구성하는 혼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혼이란 인간의 중심이며 하나의 실체이자 힘으로서 사람을 살아있게 하고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혼이 인간을 떠나면 인간은 죽거나 죽어갑니다. 혼은 인간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주며 자신의 독특한 인격을 유지시켜주며 죽은 뒤에도 계속 그렇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혼과 영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혼과 영을 혼동합니다. 혼과 영은 다릅니다. 혼은 영이 알려질 수 있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영의 힘과 본성을 통해서 혼을 이해합니다. 혼이 없으면 영도 존재할 수 없고 영이 없으면 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혼과 신과의 관계는 혼이란 개별화된 하나님의 신성한 자아이며 절대적 가능성이며 제한 없는 순수한 영이신 신이 우주의 대원으로서 우리 혼의 근원이 됩니다. 혼을 진화시키는 모든 인간은 글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최상 존재인 어머님 하나님의 진화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필사 인간이 그의 신성한 혈통을 혼으로 의식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신과의 친족관계, 다시 말해서 친자관계를 가졌다는 이 확신은 우리가 믿음으로 획득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사는 체험은 우주의 고치이며 그 속에서 최상존재의 우주재산과 우주의 아버지의 우주시간 속에서 모른시아 혼 그리고 우주운명을 가지고 영원한 봉사를 베풀 인품 바로 인간이며 신성한 최종자 인품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혼이 하나님의 신성한 자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내지는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혼은 자신이 속했던 본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픈 열망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은 현재는 물질에 속하게 되었지만 종국에는 영적 영역을 거쳐 절대자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센서에서는 신성한 창조주는 또한 우주 결정자, 혼들의 근원이자 운명이다. 그는 최상원, 시원 마음이며 모든 창조의 무제한적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에서 2편 1장 2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유란시에서의 글을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혼과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혼을 진화시키는 모든 인간은 글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최상존재인 어머니 하나님의 진화하는 아들이다. 그러나 필사인이 그
신성한 혈통을 혼으로 의식하게 될 때까지 자신의 신성한 유산에 대한 자각은 이 친족 관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인간 생애의 경험은 우주아버지의 우주적 임재와 최상존재의 우주적 자질이 시간의 모런시어헌과 우주 운명과 영원한 봉사의 인간 신성의 최종자 성품을 진화시키고 있는 우주적 고치와 같다. 이 도표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따라 창조해놓고 그러고도 혹시 잘못될까봐 염려스러워 삼중의 회로로서 인간을 연결해 놓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우리 영과 마음이 혼을 진화시켜서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우리 인간이 구성되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우주아버지와 영혼아들과 무한영의 그러한 형상을 그대로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우주아버지의 대혼이 개별화된 것입니다. 이 혼은 인격의 표현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회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보고가 됩니다. 우리의 영은 영혼아들의 영회로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모든 인간들을 파라다이스 상승의 길로 이끄십니다. 마음은 무한영의 마음회로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움직임은 즉시 하나님께로 알려집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마음, 영, 인격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멸망하고 싶어도 참 멸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에는 예전처럼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 부품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디서 작업을 하더라도 다 본체인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필요하면 거기서 자료를 불러와서 다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우주아버지와 영혼아들 그리고 무한영은 본체를 구성하는 슈퍼컴퓨터이고 우리들은 다 지역에 떨어져 있는 단말기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체험은 다 단말기에 기록되는 순간 슈퍼컴퓨터에 동기화되고 세상의 모든 체험이 다 본체 컴퓨터에 모이게 됩니다. 유란시에서는 이 슈퍼컴퓨터를 바로 수프림빙, 최상존재라고 부르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체험 중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미 멸망한 자들의 기록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부 최상존재의 완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멸망하더라도 거기서 가치 있는 경험은 보관하시겠다는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혼은 영의 회로가 아니며 차라리 개별적 인격과 함께 남는 개인화된 모런시아 물질입니다. 혼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과 진리의 의식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혼은 영의 성장과 함께 확장되고 변화합니다. 혼은 영혼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로 인격과 함께 거합니다. 지구상에서는 모런시아 형태이고 모런시아 삶에서는 그것은 파라다이스를 향해 상승하는 가운데 마음이 영성화됨에 따라서 서서히 영으로 변해갑니다. 혼은 마음이 아니지만 하지만 마음적, 다시 말해서 지적입니다. 그것은 내주하는 신의 영과는 구별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실체이고 새로운 배아입니다. 그것은 필사 마음과 내주하는 신의 영인 하나님의 단편의 공동 자녀로서 생존 가능 요소입니다. 그것은 영과 융합 이후에는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최상위가 실제화될 때 우리의 영성화된 마음으로 기능합니다. 그것은 물질과 신성한 영 둘 모두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혼은 모론시아적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안의 기능을 육성하고 이후에 영지배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진주입니다. 혼이 진실,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 속에서 성장하고 인격이
마음을 통해서 에너지와 영을 더욱더 통합함에 따라서 혼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결국 최상위와 조화되고 최상위의 형상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 하나님, 그리고 희망하기는 절대 하나님의 성취 목표까지 실현하게 됩니다. 낮은 필사자들이 그러한 우주의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울지라도 결국 이것이 혼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형상은 이 도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우주의 수체의 본질이 유라시아 인간에게 현시된 것입니다. 바로 인격을 중심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삼일체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는 바로 이런 우리 궁극적인 생존의 가장 근본 요소인 혼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혼의 계시와 진화를 돕는 제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기도, 둘째는 영의 체험, 셋째는 삶의 규칙의 6수준에 대한 이야기이고 넷째는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말하고 다섯째는 예배와 봉사의 관계를, 다시 말해서 예배는 봉사와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여섯째는 창조체의 인격이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정도에 비례하고 응보라는 우주의 기본 요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인 기도는 외부적 개인적인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비인격적인 하나님, 바로 내주하는 조절자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신비의 관찰자, 파라다이스의 생각 조절자와 우리가 교통을 시도할 때 아주 충분히, 아주 확실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사는데 창공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꿈꾸는 것은 얼마나 큰 잘못일까요? 둘째 요소로서 영이 챔이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아버지께 너희들의 마음과 몸의 감정들이 마음의 더욱 높은 충성과 그리고 더욱 만족스러운 영의 체험으로 변환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라시아서 155편 5장 15절의 말씀. 셋째 요소로서 삶의 규칙의 6수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6수준이란 것은 첫째는 육체적으로는 삶을 살다가 둘째는 감정적인 삶, 셋째는 마음 수준의 삶, 넷째는 형제 사랑의 삶, 다섯째는 도덕적인 삶, 여섯째는 영적인 삶으로의 수준 향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제안으로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는 마음은 배요, 조절자는 항해사, 인간의 의지는 선장이라고 말합니다. 필사자 배의 주인은 신성한 항해사가 상승하는 혼을 영원히 살아남는 모로니시아 항구로 안내함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심과 게으름, 죄지음을 통해서 사람의 의지는 그 애정어린 항해사의 안내를 물리치고 궁극에는 자비를 거절한 악한 모래톱 위에 죄를 품은 바위 위에 필사자의 생애를 끝장내고 맙니다. 우리의 승인을 받아서 이 충실한 항해사는 시간의 장벽과 공간의 장애물을 거쳐서 신성한 지성의 바로 그 근원까지 그것을 지나서 계속 조절자들의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전히 데리고 갈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배는 봉사와 병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동이 없는 예배, 또 예배가 없는 행동,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 요소로서 창조주의 인격이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할 때 이 생명에서의 평화와 죽고 나서 살아나는 것과 다음 생명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 영혼 속에서의 봉사, 이 모두가 현재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일부, 즉 생각 조절자를 창조주의 인격의 의지에 복종하게 만들으셨습니다. 바로 생각 조절자는 우리를 강요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모든 의지를 통해서 생각 조절자와 서로 협동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에는 응보라는 기본 법칙이 있는데 자비는 이것을 피해갈 힘이 없습니다. 시공 영역에서 철저히 이기적인 창조체는 파라다이스의 순전히 이타적인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조차 살아남기를 선택하지 않는 어떤 필사인간에게도 영원히 살아남는 구원을 강제로 줄 수는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큰 허용 범위가 있으나 결국 자비와 결합된 사랑조차 실질로 취소할 수 없는 응보, 다시 말해서 정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는 히브리 성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러도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뻗었어도 거들떠보는 자가 없었도다. 너희는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물리쳤으며 모반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불러도 불가피하게 대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생명의 길을 물리쳤음에 너희가 고통을 받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을까 싶으나 나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조절자의 중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증여 이전에 조절자의 증여는 많은 영적 영향들과 인격체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듯합니다. 그것들은 첫 번째, 개인적 수호천사의 배정 여부, 둘째, 세 번째 정신원의 도달 여부, 셋째, 비상하게 정신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의 여부, 넷째, 형제정신, 즉 동료에 대한 사랑의 여부, 다섯째,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고자 하는 선언에 대한 여부, 여섯째, 최상 존재의 영향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며 진리의 영수요 이후에는 정상적인 마음의 모든 필사자들에게 생각 조절자가 모두 증여됩니다. 조절자들의 조직과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조절자들은 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독립적인 실체 집단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데비닝턴에서 직접 관리를 받습니다. 그들은 7 초우주에 걸쳐서 동일합니다. 셋째, 모든 지역 우주들은 동일한 형태의 생각 조절자를 제공받습니다. 넷째, 그들은 대우주를 통해서 상호 교환이 가능한 상태로 기능합니다. 조절자들의 완전한 기록이 초우주와 디비닝턴 본부에 존재합니다. 창조체들에게 내주하는 조절자들의 숫자와 계층은 파라다이스 책임자로부터 초우주 본부로 그리고 관련 지역 우주 본부로 전해지며 그 다음에 관련된 행성으로 전달됩니다. 지역 우주의 기록은 전체 기록이 아니라 오직 그 지역 우주에 할당된 숫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숫자는 오직 디비닝턴에만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대상자들은 때때로 조절자의 넘버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필세자들은 융합 이전까지는 진정한 이름을 받지 않습니다. 혼에 관한 근본 사실 첫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조절자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뇌의 유전적인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전기화학적 통제가 일어나서 조절자의 활동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장애가 궁극적인 영적 달성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런
영적 달성의 속도를 늦출 뿐입니다.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추구의 요구에 조상서부터 내려온 삶의 습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론시아 생애와 초우주의 영적 생애에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유란시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득이하게 두 주인을 섬깁니다. 사람은 한편 하나의 주인에게 충성을 표하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적인 타협의 연속에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정신적인 태도는 조절자의 계획을 방해하고 작업을 늦출 수 있습니다. 조절자의 이 사역이 우리들의 본성과 미리 주입된 의견과 고착된 생각들과 오랫동안 자리 잡은 편견들에 의해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동으로 인해서 혼란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완전은 오직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도로 실제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든 생각과 경험을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조절자와 일치하고자 하는 희망, 이것이 진리에 대한 진정한 탐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절자와 협력하면 그 신성의 선물은 조만간에 혼을 진화시키고 영과 융합 뒤에는 우리를 지옥우주의 파라다이스 아들 미가엘에게 제시하고 결국은 파라다이스의 조절자의 아버지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혼의 영적 능력이란 하나님을 아는 개인들은 불행의 용기를 잃고 실망에 좌절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순전히 물질적인 문제로 실망의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자들은 물질 세계의 사건들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후보자들은 필사자 삶의 모든 우여곡절과 당혹함에 대처하는 활기차고 건전한 기법의 실천자들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매일매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혼이 계속해서 영적 능력을 얻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삶의 모든 우여곡절과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글의 인용입니다. 혼에 관한 두 번째 근본 사실로서 혼의 계시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신성한 영, 바로 생각조절자와 그리고 마음과 신성한 영과의 긴밀한 관계, 즉 양방향 접촉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사람과 그의 경험을 알기를 원하는 데 근거합니다. 이것이 점진적인 혼의 탄생이며 조절자의 감독하에 우주의 영적 힘들과 함께 일하는 보조형의 합동 작품입니다. 혼에 관한 근본 사실 세 번째로 사람이 혼은 체험으로 얻는 것이며 필사 인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택하고 나서 이 영이 인간의 체험에서 새로운 실체의 아버지가 되고 필사자의 물질 마음은 바로 이 떠오르는 실체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새로운 실체의 알맹이는 물질도 영도 아니고 모론시아입니다. 그것은 떠오르는 불멸의 혼이며 필사의 죽음을 거치고 살아남아서 파라다이스로 상승할 운명을 가졌습니다. 혼은 미래 모론시아 수송수단의 씨앗입니다. 처음에 그것은 본성적으로 전적으로 모론시아입니다. 그것은 융합을 통해서 영적 수준으로 상승할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목적을 가진 영의 인도함에 지배되면 그 결과는 최상위의 새로운 자녀의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근본 사실 네 번째로 땅에서 필사자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자아는 귀중한 선택하는 힘과 더불어 태어나는 모론시아 혼 통일체와 점점 더 동일시됩니다. 죽음 뒤에 맨션 세계에서 부활한 다음에 그 인간의 인격은 모론시아 자아와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이처럼 혼은 인격 신분을 가진 앞날의 모론시아 수단의 새싹입니다. 모론시아 혼은 오직 우주적 통찰과 영적 발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우주의 자녀입니다. 이 시체는 인간인 당신과 조절자와의 합동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원을 갖고 있는 살아남는 요소 모론시아 자아입니다.
혼에 관한 근본 사실 5번째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속사람이 창조성의 힘을 받으면 자유의지 창조성은 자유의지 파괴의 잠재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창조성이 파괴성으로 바뀔 때 우리는 죄와 악이 황폐한 결과를 대면하게 됩니다. 악은 창조성이 편향된 것이요, 그것은 붕괴와 궁극의 파괴로 향합니다. 모든 투쟁은 속생명의 창조 기능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악합니다. 그것은 인격 안에서 분란의 씨앗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의지가 그 위에서 파멸의 불협화음을 연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동일한 인간 의지가 그 위에서 하나님 정체화 달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영원한 생존의 아름다운 곡절을 연주할 수도 있는 조화우주 악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람에게 증여된 주절자는 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죄를 받아들일 여지도 없지만, 그러나 필사자 마음은 실제적으로 비틀어지고 일그러지며 그리고 내쳐버린 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삐뚤어지고 자아를 추구하는 인간 의지에서 죄가 가득한 음모들에 의해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인간 존재의 영으로 조명된 의지에 일치하여 고결하고 아름다우며 진실하며 선하게 정말로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혼의 죽음이란 만일 필사 사람이 생존을 최종적으로 고배했을 때 그가 조절자와 생존의 성천사의 공동견해에 따라서 영적으로 파멸, 오브론시아적으로 파산이 선고되어졌을 때, 그러한 통합된 보고가 유보사에 기록될 때, 그리고 검열관들, 그리고 연관된 동료들이 이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그로부터 오르본톤의 통치자들은 내주하는 감시자, 즉 생삭 조절자가 즉시 분리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죽음은 물리적 그리고 마음 기능 구조들의 살아있는 에너지들의 일시적인 존속에 상관없이 그 뜻에 있어서 최종적인 죽음입니다. 우주 의미에서 본다면 그 필사자는 이미 죽은 것이며 계속되는 삶은 다만 우주 에너지들의 물질적 잔여 운동력의 존속을 의미할 뿐입니다. 물질적 자아, 곧 인간의 자아는 육체의 생명을 사는 동안 물질 생명의 수송산에 계속하는 작용에 그리고 에너지와 지능의 불안정한 균형이 계속 존재하는 데 의존하며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생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자아, 죽음의 체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아는 일시적인 생명 수송수단, 다시 말해서 물질적 육체로부터 모론시아원의 더 지속적인 불멸의 성질에 이르기까지 또 그것을 지나 혼이 영실체의 영향을 받고 궁극의 영실체의 지위를 얻는 그 순간까지 진화하는 인격의 신분이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진화됩니다. 물질적 결합으로부터 모론시아 신분까지 이렇게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인간이 내리는 하나님을 찾는 결정의 성실함과 끈질김과 꾸준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유란시아에 나오는 혼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혼은 사람이 자아를 비춰보고 진리를 헤아리고 영을 파악하는 그 부분이며 언제까지나 인간을 동물세계 수준 위로 높이 올려놓는다. 자의식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혼은 아니다. 도덕적 자의식이 인간의 참된 자아 실현이요 인간의 혼의 기초를 이룬다. 혼은 인간의 체험에서 살아남는 잠재 가치를 대표하는 사람의 그 부분이다. 도덕적 선택과 영적 달성, 하나님을 알고 그와 같이 되려는 충동은 혼의 특징이다. 사람의 혼은 도덕적 생각과 영적 활동과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침취한 혼은 죽어가는 혼이다. 하지만 사람의 혼은 그 마음에 거하는 신성한 영과 분명히 다르다. 신성한 영은 인간 마음의 첫 도덕적 활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도착하며 그때가 혼이 태어나는 계기가 된다. 유란시아서 133편 6장 5절. 혼을 구하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도덕적 의식이 그에 결합된 불멸하는 영적 자질과 영혼이 연합함으로 살아남는 지위를 얻든가 그렇지 않은가에 상관이 있다. 구원은 도덕적 의식이 자각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이로써 살아남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 모든 형태의 혼의 갈등은 도덕적 또는 영적 자의식과 순전한 지적 자의식 사이의 조화가 모자라서 생긴다. 성숙하고 고귀하게 되고 영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인간의 혼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물질 자아와 신성한 영 사이에 계지하는 통일체에 가까워진다는 뜻에서 하늘의 지위에 다가간다.
물질적으로 조사하거나 영적 증명 방법으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진화하는 혼은 묘사하기가 힘들고 보여주기는 더욱 어렵다. 물질과학은 혼의 존재함을 보여줄 수 없고 순전한 영적 시험도 그럴 수 없다. 물질과학과 영적 기준이 인간의 혼이 존재함을 발견하지 못하는데도 도덕의식을 가진 모든 필사자는 실제하는 체험, 실제로 몸소 겪는 체험으로써 자신의 혼이 존재함을 안다. 유란시아서 133편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혼의 생전에 관해서는 첫째, 영의 인도를 따르는 것으로서 마음은 우주적으로 물질을 지배하며 그 다음에는 영의 궁극적인 조정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사적에 있어서 마음이 자유로이 그 스스로를 영의 방향지시를 따르는 것만이 최상자, 궁극자, 그리고 절대자, 곧 무한자의 영원한 영세계에서의 불멸의 자녀로서 필사자가 생존하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불멸의 영이 없는 필사자 마음은 생존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필멸이요 오직 징요된 영만이 불멸입니다. 생존은 조절자의 사명활동에 의해 불멸혼의 탄생과 진화되는 것에 의존합니다. 적어도 물질적 마음의 영적 변형에 영향을 주는 조절자의 사명활동에 대한 반목을 발전시키지는 않아야 합니다. 셋째, 진화하는 세계들에서 자아는 물질적이며 그것은 우주 안에 있는 하나의 사물이며 그 자체로는 물질적 존재의 법칙에 종속됩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하나의 사실이며 그것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생존의 결정들은 여기에서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모론시아 상태에서 자아는 하나의 새롭고 보다 영구적인 우주적 실체가 되며 그것의 계속적인 성장은 우주들의 마음과 영순환 회로들에 대한 그 증가하는 조율의 근거를 둡니다. 넷째,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최상의 인간 소망에 그리고 그와 관계되어 압도하는 그 소망을 마침내 이루는데 필수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간의 생존은 인간 의지를 영가치의 부류에 따라 일치하는 데 의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생존할 가치가 있는 혼은 물질 지성의 양적 질적인 행동의 동기를 반영하여 생성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혼에 대해 살펴본 바를 추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혼은 영회로가 아니며 개별적 인격과 함께하는 개별화된 모론시아 물질이지만 인격은 아니다. 혼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과 진리의식으로 얻는다. 혼은 영적 성장과 함께 확대되고 변한다. 혼은 영혼에 걸쳐서 인격과 함께 존재한다. 혼은 지구에서는 모론시아적이고 모론시아 생에서는 천천히 영물질로 변환된다. 혼은 마음이 아니지만 마음화, 지성적이 될 수 있다. 혼은 조절자가 아니고 새로운 배아 실체이고 필사 마음과 조절자 공동의 자녀로 살아남는 주체이다. 혼은 영과 융합되는 파괴될 수 없다. 혼은 정적이 아니며 당신의 진정한 자아이고 살아있다. 혼은 영의 지배를 향하여 진화하는 영적 가치와 조화를 모색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 속에서 성장하고 인격이 에너지와 영을 연합하면 할수록 혼은 더 강력해지고 궁극적으로 주상 존재의 형상과 같이 됩니다. 둘째, 다음에는 궁극 하나님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성취의 실현같이 희망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낮은 필사자가 그러한 우주 존재까지 이룰 수 있는지 이해 불가하지만 이것이 바로 혼의 목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혼의 성장과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